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왜 그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자꾸 대려고 하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인권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포로는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베풀어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따라붙어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심야 기도에 나온 것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뜻을 정했고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느 지역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로들 가운데 그래도 좀 뼈대 있고 좀 똑똑한 친구들을 딱 캐치해 가지고는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조기 유학을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미국 문화가 몸에 배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의식 구조에는 일본이 주는 어떤 그 의식이 있거든요. 독일로 갔다, 또 유럽으로 갔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배웠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는 힘이 미약하지만 두 개로 물건을 들으면 또 더 많이 들 수 있고요, 세 개가 합쳐지면 더, 손가락이 하나씩 더 추가될수록 더 많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세 친구, 다시 말해서 네 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을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우상의 제사장에게 올린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셔야 돼요. 아멘. 가장 좋은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가장 최고고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좋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연약해졌을 때는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약해졌을 땐 내가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다. 그럼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 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간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네 명이 서로를 바라보면요,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아, 저 전도사님 저게 참 좋은 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흡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 아, 저런 거는 난 닮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가꾸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잘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강경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말을 나누고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급변하는 시대와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아야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더니,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말이야, 동성애 하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콘돔 사용하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모르겠어. 정신 나간 세상입니다. 정신 나간 세상. 이 정교조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힘이 미약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서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 배설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무대뽀로 도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자신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왕이 내린 음식 대신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채식을.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지, 그냥 나는 왕이 주는 음식 못 먹겠다, 이런 도전한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제시를 하죠. 우리 채식 먹겠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식당들이 이렇게 가보면은 손님이 왔는지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되는 식당과 되지 않는 식당의 차이점을 보면은, 되는 식당은 손님이 오면 직원이 몇 명이든지 다 인사를 해요. 보면 아주 주목을 합니다, 그 손님에게. 그러면 이 손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환영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물 갖다 주고 메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환관장에게 제시를 하느냐,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름진 왕이 주는 고기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는 그 포로들과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잔 말이에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하도 그냥 이제는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 살 빼는 거에 우리나라가 뭐 그 지출되는 돈이 뭐 몇 조라고 그러잖아요. 참 격세지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못 먹어가지고 저도요, 이 버짐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버짐이. 그냥 다 못 먹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치?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가족 가운데 누가 껌을 씹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날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그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 책상 밑에, 여러분 제 또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책상 밑에 껌이 그냥 다 붙어 있었습니다. 왜 붙어 있는지 알아요? 붙어놨다 다시 먹으려고. 그러던 나라가 이제는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지출되는 돈이 엄청난 걸 보면 참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채식을 우리가 열흘 동안 먹겠다,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환관장한테. 비교해서 만약 우리 얼굴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딱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죠? 열흘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몇몇 분들한테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화양교회? 화양교회인가? 하여간 그 서울에 있는 그 화양교회, 2014년에 저도 지원을 했던 교회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 좀 가려고 그 교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 은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담임이세요. 이제 그때 저는 떨어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된 거야.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혹시 그 영상 듣고 싶은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다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답신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시기적절한 그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그 피드백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었는데 얼마나 찌질해지게 가난했던지, 큰아들은 큰아들이라서 난 못 주겠고, 막내는 또 귀여워서 못 주겠고, 만만한 게 둘째야. 저도 둘째거든요. 저 새 옷을 입은 기억이 별로 없다니까. 형하고 2살 터울라다 보니까 형 입던 거 거의. 근데 동생이 또 5살 차이 나니까 안 맞아서 사주고. 제가 진짜 서름과 그 눈물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둘째를 좀 사랑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근데 둘째였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집에다 줘버린 거야, 세상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먹고 살만하게 돼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요. 하여간 사모님이 셌나 봐. 권사님이 정이 들어가지고 안 주겠다고 한 거를 하여간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꿈이고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하루에 5-6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놀라질 않네. 여러분들 10시간씩 기도하지? 근데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막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 교회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청년들이 18명인가 보였대요. 지금요 청년 교회만 재적이 800명이래요. 출석이 지금 300명이 넘게 모인대요. 그리고 자기가 부임할 때 200명이 채 안 됐다 그래요, 전교인이. 근데 지금 청년교회만 그러니 그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됐다는 얘기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에이, 대답만 잘하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신앙이요, 기도하는 게 달라. 기도하는 게. 난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어디 쥐구멍으로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 목사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숨 걸고 채식을 달라. 근데 열흘 지난 후에 어떻게 됐다? 다른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빛이 났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위한 일이라 해도요, 내 고집과 주장을 강요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집 부리지 마. 진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여러분이 100% 순종하셔야 돼. 예를 들어 청소년교회가 잘 되려면 손찬우 전도사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전도사님의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유치부교도 마찬가지요. 서동원 간사 이제 초짜라고 그냥 깔보고 그러면 유치부교에 소망이 없어. 항상 주의 종으로 이렇게, 어린이교도 마찬가지, 청소년교도, 청년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 순종해야지.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까? 담임 목사 와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라고, 4년 동안 돌이켜보라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되어지잖아. 그렇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뭐가 돼야 돼?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권도 받고 물권도 받고 인권도 받으라고.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버세요. 아멘 한 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래요. 자, 셋째 봅시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셋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안전하게 지내면서 끝까지 신앙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중직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느냐? 사명을 맡은 자에게 주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긴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근데 그게
폭망했다. 누구 창피야?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식이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여러분 뭐 대답 안 해도 알잖아. 저도 제가 삼형제 가운데 뭐 5남매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대학을 갔다고. 형도 대학을 붙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안 가더라고. 동생은 아예 뭐 공부를 안 했고. 그 제가 놀랬던 감동받았다 해야 되나?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누가 물어봐?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구나. 평소 말씀하지 않아도 자식이 잘 되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맡을 어떤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신앙생활에도 그냥 문지방 딸구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 장로님 없으면 어떡하냐? 저 권사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성도가 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이번에 우리 장대웅 전도사 체육대회 하는 거 봐봐.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지니까 잘하잖아. 믿습니까?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래 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더라고. 사람 붙여주시고.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정하고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신앙생활하는 거 좀 멋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하메이 권사님, 멋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폼나게 하고 싶지 않냐고. 오늘 이 밤에 한번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불 받고 말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 되란 말이에요. 아멘. 이름 없이 왔다 이름 없이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고. 너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야. 믿음의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한번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세요. 바로 그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한 목숨밖에 없음에도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왕이 베푸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식을 주어서 열흘 후에 비교해보라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의 도전하는 신앙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시류를 쫓아가는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간 군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